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성십자가 현양축일입니다. 전성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 황제 어머니인 헬레나 성녀의 그런 노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게 되었고, 이 황제는 바로 이것을 기념하고자 355년경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이 십자가에 대한 경배가 널리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경배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그러면 과연 어떤 걸까요? 기호의 측면에서 보면 가로줄과 세로줄이 만나는 게 십자가죠. 또 철학적인 의미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만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영성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십자가는 사형도구였습니다. 즉 고통과 슬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이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즉 사형도구에서 영광과 승리의 상징인 어떤 승리의 표식인 것이 바로 십자가로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 과정을 오늘 독서와 복음이 사실은 잘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일독서에도 구리뱀이 나오고 또 복음서는 요한복음서인데 여기서 다시 구리뱀 사건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십자가가 어떤 죽음과 고통 또 슬픔의 상징만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이겨내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오늘 독서와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사형도구이고 절망과 실패의 의미이지만 바로 그 십자가 한가운데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죽음과 고통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제는 영광과 승리의 상징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십자가를 가만히 보십시오. 십자가에는 분명히 저렇게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달리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하느님과는 180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언뜻 이런 강박관념을 가집니다. 하느님은 늘 영광과 기쁨의 하느님이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런 주님을 찾기도 하죠, 그죠? 하지만 그런 하느님, 즉 내가 어려울 때 복을 주고 내가 필요한 걸 다 챙겨주시는 하느님은 어떻게 보면 나의 필요에 의한 하느님일 뿐입니다. 즉 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처세의 도구죠. 하지만 요한 복음에 증거하고 있는 그 하느님은 오히려 이 십자가 안에 달려 계셔서 바로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하시는 분,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을 십자가로 더 높여주시고 결국 부활의 영광석으로 이끌어 가실 그런 하느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괴로움 안에서
이렇게 함께 그것을 겪고 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일치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영광과 승리, 즉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는 신앙 여정의 표식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탕으로 나의 삶을 늘 성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서 힘들고 어려우실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이 십자가는 과연 어떤 것인지, 또 이것은 또한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십자가는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나에게 소중하지만, 아니면 소중해야 하지만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어떤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가족으로 치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기꺼이 우리가 그것을 감내해내고 또 나 자신을 경우에 따라서 희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묵상해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7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가족 중에 이렇게 3명이 이제 떨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7살 난 아들을 안고 어떤 40대 아버지가 뛰어내렸고, 또 장모님이 또한 거기 난간에 있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매달려 있다가 힘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떨어져서 이제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제 아빠하고 또 장모님은 돌아가셨는데 아이는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살았냐 하면 아빠가 그 7살 아들을 꼭 안고 그렇게 떨어졌거든요. 물론 아이도 다쳤습니다. 다리 수술을 막 크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졌기 때문에 그 아이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슬픈 그런 사건입니다. 하지만 또한 이 사건 속에는 바로 십자가 사건이 같이 오버랩이 됩니다.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바로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물론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생활고도 겪을 것이고 어려움도 이렇게 자라나면서 겪겠지만 적어도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셨던 그런 아버지의 희생은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마다 자기를 위해서 희생했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분명히 이 아이는 다시 일어서서 걸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십자가의 신비를 우리 삶 속에서도 또한 실현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십자가 행함 주기를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